네, 사실 설교하기 전에 오늘 오전 설교와 오늘 지금 설교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용훈 목사님이 할 때도 그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분명히 같은 시간에 회의해서 한 게 없는데 비슷한 그 메시지를 함께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부터 설교하도록 하겠는데요. 2000년대 초반 전 국민에게 히트한 노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성모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작해서 뭐 G.O.D라던가 싸이와 뭐 원더걸스의 텔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기들까지 모두 아는 노래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그건 바로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입니다. 숫자송입니다. 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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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럭키야. 네, 지금은 70억이지만 그때는 60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니에요. 부르진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옆에 계신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 해요. 자, 사랑해요. 주 안에서 사랑해요. 네. 오늘은 말할 겁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7럭키인지요. 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외우기 힘들죠? 자,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늘은 말할 겁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7럭키인지요. 네, 세상 노래지만 가사가 너무 좋은 그런 곡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남녀노소가 모두 외우기 쉽게 노래를 적었죠. 이처럼 성경책에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많은 시편 곡들이 그러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영어로 따지면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두고 삼행시 하듯이 막 노래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의 글자에 따라 알파벳이 총 히브리어로 22개의 글자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두 글자는 카프랑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되는 그 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K와 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순서가 딱 정확히 따라가잖아요. A, B, C, D, E, F, G, H, I, J, K, L.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어로 해서 이거를 표시해서 읽게 된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나와요. 카프연, 뭐 라메드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 우리 보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려움은요. 이 시편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힘들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2개에 또 22개. 그러니까 알레프,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있다고 친다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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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A, C 이렇게 하고 B, A, B,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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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통일된 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시험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이 그러면 다 어울릴까요? 당연히 모두 어울립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읽으라고
의도된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기억하기 편하라고 알파벳을 따라 부른 거죠.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저희들은 히브리어를 능통하지 않으면 진입 장벽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찬양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고 찬양을 하라고 성경으로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때 얼마나 형용할 것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교리적이라던가 신학적인 그 복잡한 것까지도 몰라 하면서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 시가 쓰여진 상황적인 맥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생각 안 하고 보면 보통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 다윗의 시겠지 하면서 읽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윗의 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시편 기자가 맥락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확히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이 성경에 적혀진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살았는지 뭔가 명확하게 확신할 수 없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쓰는 말 안에서 주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시편 작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몇 차례 언급합니다. 그는 거류자다. 나는 거류자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류자 혹은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집을 떠나가는 사람,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보면 가끔씩 나그네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었고요, 텐트로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시에서 방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 아래로 인도해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주시고 거기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죠. 그 땅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 전체를 주셨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가문과 다른 가정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지 말고 가족들에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물려받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물려받은 그 상속의 땅인 것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거류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집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땅을 주시면서 동시에 모세의 법에서 자신을 배반하고 그의 법에 반항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린 가장 큰 벌 중에 하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 그러니까 열방들 사이에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다시 나그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상당히 많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죠. 특히 그들에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추방시킨 이 끔찍한 형벌을 가진다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나그네, 자신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 그 중요한 이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때 이 땅에서 쫓겨났고 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에 의하여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 포로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다른 때 땅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시편 기자는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가 견디는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핍박하고 그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고려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해 두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은데요,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에서부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모두 신약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나그네이자 타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진정한 고향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이고, 진정한 고향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으며 진정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현재 지구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정말로 싫어하고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전에 비슷한 환경을 견뎌내고 다양한 시련을 넘어서 희망과 위안을 고찰한 시편의 그 시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카프 연과 라메드 알파벳이 있는 시편 119편이 있는데요, 이 두 알파벳의 흥미로운 점은요, 이 알파벳이 119편, 시편 119편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글자가 11번째 글자 그리고 12번째 글자인데 모두 중간에 위치한 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앙에 위치한 그 카프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는, 그러니까 81절은요 우리가 성경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에서 정말로 어둡다고 표현하는 그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가 많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구절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에 있는 라메드하고 하는 그 구절은 시편 119편 중에서 가장 밝고 즐겁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19편의 중심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같은 시인데도 경험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큰 고통과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위로와 많은 힘과 그리고 확신을 얻었는지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나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에는 매우 낙담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긍정적입니다. 이 시편은 왜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삶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카프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봐도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81절과 8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 119편과 81절과 82절은 지금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떤 거냐? 갈망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 바라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고하나이다. 여기서 바라나이다, 이게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갈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81절에서는 내 영혼이, 이게 PPT로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주의 영혼을 갈망해요. 82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갈망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동시에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부족하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해석자들은 이 주님의 구원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더 나은 번역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뜻, 갈망합니다, 이 뜻으로 봤을 때 내 영혼은 당신의 구원을 갈망하고 나의 눈은 당신의 약속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여기서 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는 믿음의 약속을 품은 채로 하나님께 슬픔 속에서 호소하고 절망 속에서 그의 눈과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는 힘든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그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중동 지역의 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막이잖아요. 거기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진 그런 여행자가 태양 안에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메말라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면서 물을 달라고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중동 땅에 흔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살려주세요 크게 말하겠어요? 아니겠죠. 죽어가면서 부르짖긴 하는데 주여 나에게 구원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약속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면서. 시편 기자는 그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고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과 격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3절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가죽 주머니에 비유하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가죽 주머니는요, 와인을 보관하는 그런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아마 있겠지만, 아마도 가죽 서류 가방이라든가 가죽 지갑, 뭐 가방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죽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가죽을 며칠 동안 그냥 불에다가 두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죽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균열이 생기고요. 그리고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죽은 곧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연기 속의 가죽 주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동안 불 위에 놓여진 지금 가죽 주머니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난 지금 다 완전히 말라버렸고 메말라졌고 가치가 없어졌어요.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고갈되어 버렸어요. 주여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편 작가가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되새기면서 계속 생각할 때 한 구절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적들로부터 그 많은 심한 박해들과 억압들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기와 자기 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맞은 그의 어려움들은 바로 이 절 안에서 그가 말하는 몇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84절로 넘어갈 텐데요. 8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몇 가지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8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언급해요. 그들이 그에게 함정을 놓았다고 말해요. 마치 그들이 나의 아침 산책을 하는 곳을 미리 알고 구덩이를 파 놓아서 그 길을 덮어 놓았다는 듯 말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을 싫어하고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자면 86절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로 핍박하고 있다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거짓말로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쁜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거짓말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수치스러운 그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죠. 그리고 87절에는 그들이 거의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여, 이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발견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지금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시편의 주인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실망시켰다라듯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로 지금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8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언제쯤 나를 위로로 평안을 주실 건가요? 이거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주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필요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언제쯤 행동하실 건가요? 언제쯤 도와주실 건가요? 내 고난에서
도와주실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계속해서 84절에서 언제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주님은 당신은 보시지 않습니까? 내게 해하는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실 건가요? 언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가요? 자, 그리고 86절에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니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작성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동하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그의 영혼이 깊이 매우 괴로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매우 솔직하게 자신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육간에 기뻤던 일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영육간에 괴로웠던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일들을 열거하면서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있고 낮은 곳을 지나가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세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의 존재를 알 때도 있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안,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큰 짐으로 너무나 무거워지고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교회와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의 그 시련과 그리고 죄악과 싸우게 되면서 우리가 좌절감에 몰려오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압박과 이 세상의 악함을 더 알게 되면 더 두려워지는데 시편 119편은 그런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되짚으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악의 힘에 직면한다거나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참 많은 가르침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교회마다 가지각색의 설교들로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많은 설교자들이 또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지상의 풍부함, 평화와 명예들로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데 영적인 복과 행복에 대한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혹독한 그런 영육간의 시련과 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요. 큰 유혹을 겪으면서 큰 고난에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에서 많은 시련에 놓여 있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격동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연기가 푹 자욱한 그런 포도주 부대 같이 느낄 때 어디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대답들이 바로 이 시편 119편에 있고요. 시편의 주인공이 찾아가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드 글자가 적힌 89절부터 96절까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카프연과 라메드연의 그 사이를 보면요, 시편의 119편 딱 가운데에 있는데요.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분위기와 태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연을 쓴 사람이 라메드를 적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91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에서 지속적이고 확고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식별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릴 수 없는 정말로 강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89절에서 언급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확고히 고정되어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을 할 때 뭔가 책장에 놓여 있는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1층에 꽂아두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성경책이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시편 기자는 하늘에 고정되어 굳게 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해도 알 수 있겠지만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튼튼하고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늘에는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만큼 확고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는 지금도 봐도 그냥 자연만 보더라도 끔찍한 폭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같은 갈라치기 문제, 그리고 인생 삶의 불확실성,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속에서도 하늘을 딱 바라봤을 때, 특히 밤하늘, 맑은 밤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들이 보입니다. 별은 거기에 지금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지구에서 별을 바라봤을 때 계속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몇 년이 흐르는 그 뒤에도 어떤 별들이 밤하늘에서 보일지 예측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특정 날짜에 밤하늘을 볼 그 별들을 예측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늘만큼 확고하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의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오 주님,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확고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만큼이나 단단하고 튼튼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말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속적이고 확고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9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노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히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실함도
지속되고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그의 성실함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그분의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도 정말로 굳고 확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하고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신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확고하다면 그는 신실하실 겁니다. 그의 신실함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침내 그리고 90절 하반부에서 시인은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그 땅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매우 견고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땅 역시도 발밑에 있는 땅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보니까 지진도 있고요, 싱크홀도 좀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이 발밑에서 우리의 흔들리고 있지만 심각한 뒤틀림 이후에도 땅은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그곳은 단단하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늘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해요. 그리고 지상의 땅이 우리 발 아래에 있듯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확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견고하고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9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거를 요약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주의 규례들로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서 있나이다. 이 만물이 주의 종이나이다. 시편 기자가 라메드 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의 확고함이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는데 이건 정말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에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낙심할 때나 악인의 그 압제를 느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큰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92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쓸 것입니다. 네, 그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요, 조국에서 추방되었고요, 약속의 땅에서 내쫓겼고요, 거류자로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주하게 된 그런 상태에 끌려갈 만한 경험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는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다. 그는 크게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의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서 기쁨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지금. 그렇죠?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세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이 약속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그 법률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모세의 법이 구약 성경의 시작 부분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 계명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라고 하는 불리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일컫는 말을 모세의 법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책들은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기록을 엄격하게 그 모세의 법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행하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약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반역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음입니다. 이에 대한 책이 바로 신명기죠. 그렇지만 그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그 신명기에도 많이 있는데, 그 역시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맨 끝부분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죠. 자, 나를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도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 은혜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겠다. 네, 나는 마지막 날에 더 나은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 율법책을 읽고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반역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반역했을 때 나그네로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그 약속 또한 지키실 것이라고, 그 약속까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에게 큰 희망과 격려를 주었고, 그 고난의 시기에도 그는 93절에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큰 약속을 받았고 시편 기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저주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 아직 젊지만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날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짜로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새로운 언약 아래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을 이유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고대 성경 처음 5권, 그 성경 5권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부터 받는 격려를 받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부를 본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신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역시 보았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가 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본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은 것을 보았는지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함의 그 증거가 많은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말씀에 기대어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9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전 절에서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이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신실함과 주의 약속과 율법,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94절에서 나는 내가 바로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그의 소중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돌봐주고요, 우리를 그의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시편 기자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해 줄 걸 알기 때문이고요, 그가 우리에게 대답해 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 전에 이미 자기 것으로 주장한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9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여기서부터 그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카프연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라메드 연에 들어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사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전의 모습에서 그가 분명히 시련과 고통에 집중하는 카프연에서 이제 악인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이 라메드 연에서는 자신이 지금 집중하는 것이 거기에 여전히 있는 악인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 그들을 이제 봐도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왜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 그래서 라메드 연을 끝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래를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9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모든 완벽한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의 계명은 매우 넓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시편을 쓴 사람은요, 지금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이 삶의 좋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완벽해 보이는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저는 있어요. 만약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완벽해가지고 마치 완벽한 음악인 것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을 때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완벽하게 빠져서 읽어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된 사람이라든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든가 그냥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나 음악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을 더 알게 되면 이 시인이 말하는 대로 모든 완벽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그 음악을 100번 들으면요, 더는 그렇게 멋지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요, 사실 그 사람의 흠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심지어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조차도 그 좋은 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정말 넓어요. 마치 그가 말하듯이 주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든 상관이 없어요. 1000번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지루해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도 배우고 원하고, 그리고 그의 은혜와 기이한 뜻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이 듣고 그럴수록 더 풍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을 먹이는데 끝없이 넓고 완벽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들을 때 우리가 배를 타고 저 넓은 해양을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바라보면 어디에서 바라보든지 수평선이 안 보이잖아요. 저 대양을 가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는 망망대해에 가서 끝이 안 보입니다. 좌우를 보아도 마치 시인이 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주여, 왼쪽을 봤고 오른쪽을 봤습니다. 눈이 닿는 한 곳까지 끝까지 바라봤는데 그 선한 것의 한계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진리는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멋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고 많은 시련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은혜의 그 깊은 샘과 같고, 우리가 곤고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진리와 위로를 주십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한이 없으신 주님, 오늘도 순전하시고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존재와 신실하심과 말씀 위에서 단단히 세워지도록 서울 남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